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오늘날 시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26년 1월 11일 전에 오셨는데 성탄절로 우리가 매년마다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후에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큰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절기는 뭐냐? 유월절, 맥주절, 수양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주절, 수양절.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은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의 광복절을 잊을 수가 있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짓밟혀서 압박가스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광복절을 정해놓고 8월 15일이면 어김없이 공휴일로 정한 광복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과 같은 그런 광복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광복절보다는 차원이 더 훨씬 높은 거예요. 이 유월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맥주절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양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맥주절, 수양절. 우리는 추석명절을 지키죠. 추수감사절. 한 해 농사를 지어놓고 거두어들면서 너무 감사해서 추석을 명절로 쉬면서 성경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14절 이어봐요. 너는 매년 3번 내의 절기를 지키라. 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는 매년 3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맥주 감사주를 지키려고 먼저 감사절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준비하고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맥주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것이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주는 의미는 조금씩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절의 시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죠. 옛날 시대. 구약시대의 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16절 다시 한번.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해놓고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6개월 동안은
수고해서 밭에 씨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좀 더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돼서 애굽 나라에서 탈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집이 있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광야가 허벌판에서 방황하며 살았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며 살았어요.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짓밟혀서 종살이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한국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배워야 하고 한국말 쓰다가 들키면 매맞고 그랬잖아요. 해방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고통받은 것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일본 놈들이라고 항상 부릅니다. 일본 놈, 못된 놈들.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미국을 들어 쓰셔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바로 항복하게 하고 앞으로 자기 나라는 평생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로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심어 보리를 심어서 거둬들인 그 축복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처음으로 농사에서 곡식을 거둘러드렸다고 해서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맥주절, 초실절. 출애굽기도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할 황무지 광야에서 방랑생활하고 질병과 싸워야 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과 기가를 다 겪어놨던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추수를 했을 때 그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오죽이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사와 감격이 컸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30년 동안 짓밟혀서 곡식을 지어놓은 놈들이 다 뺏어간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총알을 만든다고 노그릇은 노수저를 다 뺏어가고 나머지 나뭇가지를 끄어서 밥을 먹어야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36년 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미국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8.15 해방 광복절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맥주절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맥주절을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학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히브리어로 50이라고 합니다. 50. 맥주절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 50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유래된 낱말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낸 뒤에 제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77절이나 맥주절이나 초실절은 다 같은 날인 거예요. 맥주절을 77절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핍박을 받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살다가 해방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서 해방되는 날은 6월절인데 그날로 출발해서 7주간 후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받은 게 있죠.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둬들인 그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귀한 은혜의 날을 기념하라고 분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교인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고도 감사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기도하면서 꿀쩔 굶어가며 기도하면서 10가지 계명, 저기 벽에 붙어있는 것, 저 10가지 계명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는 성경 66권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귀하게 생각된 성경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고 민주주의 법대로 사는 나라는 다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남을 도와주며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영국, 미국, 또 덴마크, 뉴질랜드, 일본, 한국.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헌법이 어디서 들어온 줄 아세요? 네? 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민주헌법 성경을 발췌해서만 헌법에 따라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못된 여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야? 메리 여왕. 영국은 여자가 왕이잖아요. 메리 여왕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들이 뭉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핍박만 받고 있을 거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자. 수십 명이 동원돼서 산타마리아를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수일 동안 한 달 이상을 항해하다가 신대륙, 새로운 큰 땅덩어리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해 올라가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토백이들.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총칼이 어디 갔어요? 몰래 양식과 씨앗만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고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난 가져온 알곡을 땅을 개간해서 심어서 농사를 짓고 한 해 농사 지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열심으로 일해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웁니다. 원주민과 화합하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 1년 동안 지은 농사 알곡을 그 원주민 주량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추수감사절을 시켰어요. 그 원주민들도 양심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들은 사냥을 잘해요. 토끼를 잡아오고 사슴을 잡아오고 칠면조를 길러서 주고 교환해서 서로 화합하고 살았던 민족. 그 다음에 3년째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을 짓고 오늘날
250년밖에 안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강대국 부자 나라가 됐잖아.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라마다 역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미국은 250년밖에 안 됐어요. 세계 최강국 부자 나라가 된 이유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온도를 맞춰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그니 해마다 농사가 풍년이요 곡식이 남아 돌아가요. 미국의 농사의 농토는요 우리나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땅이 큰지. 네? 옥수수밭, 밀밭이요 완전히 큰 평야의 평야 들판. 여기서 끝에가 안 보일 정도의 큰 농사꾼들이다. 그냥 남아 도는 거예요. 그걸 수출해서 돈 벌고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민주연법을 받아들였어.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복을 받았잖아. 선교사들이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피땀 흘리면서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의 가르침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법을 지키면서 좋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낱낱이 베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게 보통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을 가진다는 것은 도무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요즘 간첩들이 난수표를 뱃속에 꿀꿀 삼켰다가 다시 그거를 배설해서 씻어가지고 그 난수표를 읽고 의사를 전달한 것처럼 아주 얇은 종이에 성경 몇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걸 접어서 꾸겨서 숨기고 다니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요 만복이 다 들어있는 보물단지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보물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내가 아는 성경은 내가 아는 이 성경은 우리 집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복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 만복이 들어있는 만복. 보물단지요 보물창고입니다. 기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감히 민주연법을 자기가 감옥에 안 갈라 뜯어 고치고 이리 고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벼락 맞을 소리.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라도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심판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해주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살게 해주고 깨끗하게 의롭게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김육도 같은 깡패가 조선의 최고의 깡패가 예수 믿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변화되어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공강사가 되죠.
에레미야서 애가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해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 북한 공산 집단의 체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구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붙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아니면은 죽든지 거기서 성경을 자롭게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조그만 성경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어디서나 펴서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책도 가져갔어요. 고급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신구약 성경 찬송까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멋진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신약시대에 맥주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신약시대에 이 7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라는 사람의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특별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세상 줄을 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세상 노래도 끊고 세상적으로 놀고 싶은 것도 끊고 술 친구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건강도 좋아지고 부자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회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생애를 보면 술은 먹었나 봐요. 술 먹고 직원들과 같이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담배는 안 피웠대요. 왜 안 피웠냐? 아무리 피워도 배가 안 부르면 돈만 태우는 거예요. 그 담배를 안 피웠대요. 근데 그분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나 봐요. 아산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목사님 좀 불러달라 그랬대요. 의사들한테 여기 병원 안에 목사님들 오셨을 때는 불러달라. 방송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이제 다 어느 병실에 모이라고 그랬대요. 여러 명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의 축복기도 가운데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또 있었나 보더라. 여러분 정주회장이 세일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설 사업이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한 나라에 초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화를 생각해 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간척지 아산만을 간척할 때 여러분 그 수십만 평의 바다를 땅으로 옮기고 나갈 때 마지막 공사 부분에 그 뚝을 막아야지 물길을 막아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수십 대 수백 대 컴퓨터를 동원시켜서 바위를 갖다가 싣고 들어 부어도 아무리 부어도 물길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재희랑 보고를 읽고 시차를 나갔습니다. 딱 보니까 물결은 세고 그길이 마지막을 막아야지 이제 개간을 해서 간척 사업이 완성되는데 곡식을 심든 공장을 짓든 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 줄 아세요? 우조선을 끌어다가 데려가라. 막아라. 그 당시에 폐유조선을 몇 억 주고 사다가 포항 쪽에다가 갖다 놨었잖아. 그걸 끌어와라. 그래 며칠 걸어 끌어다가 그 급류 바닷물을 그 길을 딱 유조선을 대고 덤프트럭이 이제 계속해서 바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측사업을 완성했잖아.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의 며느리들이 또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있었고 정주행이랑 하늘을 내리신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로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학시대의 맹주절의 의미를 보면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신학시대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다음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 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신학시대에서 맥주절은 77절의 오순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날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의 성령 강림 말씀으로 신학의 교회, 즉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상 맥주감사절은 성령 강림절이요 오늘날 교회의 생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이날이야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크리스마스도 감사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혜사요 우리의 대언자신 예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해야 하고 더욱 중요하게 승계할 만한 사건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음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씀은 말로는 너무나 길어서 한숨 쉰다는 뜻이에요. 웬만치 크고 심각해야지 너무나 할 말이 많으시고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로는 너무나 길어서 한숨만 쉬면서 기도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만치 교회가 예배당을 준비하고 이만치 성공하여 아무 사고 없이 예배 시간도 예배 끝난 후에도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게 한 것도 또 필리핀 산골짜기의 부족들에게 4개의 성전을 건축해 주고 헌당하게 된 것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덕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사업에 성공했다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임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험을 들었었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 합시다. 이것도 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덕으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첫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열매. 그러므로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곡식의 첫열매만이 아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신학교의 맥주절의 의미라면은 현대적인 의미는 성령의 열매인 전도의 열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집안에 가서 전도했어요. 아가야 집안에 가서 전도했는데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응? 아가의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가운데 스데바나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첫 열매라고 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을 전도의 첫 열매로 얻음에 대하여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만희 어르신이 제 전도를 받고 한 2번인가 전도를 받고 오늘 나오셨는데 금계동 지역의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계동 지역의 그 목련 아파트의 첫 열매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입니다.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맥주절 현대적인 의미는 곡식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영혼의 추수를 더 시급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추수하러 가자. 같이 해봅시다. 추수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보내면서 추수하러 가자 그러셨어요. 누가? 예수님.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마다 목회자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추수하러 갑시다 그러면 전도하라는 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린 70인을 세우사 친히 하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 대하여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의 이 말씀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 결심케 하는 일은 추수 가운데 가장 보람있고 알찬 추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동네에 그 동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추수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점점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를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알고 온 모아서 어디에?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의 추수는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혼을 추수하려면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까지 인도하려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금년에 맥주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특별히 감사할 조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 이만희 어르신이 이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농사는 흉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물질이나 곡식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세상 숨 끊어지는 걸 보셨죠? 저는 목사로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가 장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례를 해야 해요. 임종 전에 쫓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수인 옷을 벗겨서 시신을 알코올로 닦아서 목욕시켜드리고 수인을 입혀야 하고 그 다음 날은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다 목사가 앞장서서 주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은 다리 쭉 뻗고 손 뻗고 아무것도 못 가져. 자기 입은 옷도 못 가져가. 다른 사람이 다 벗겨서 수의를 입혀드리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 네, 아무것도 못 가져가. 무슨 주머니가 필요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오늘 감사제를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까지 한 사람 영혼도 건지지 못한 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같은 소원 1000만 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소득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현실 쪽에서 악조건의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 더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이 보리, 밀, 옥수수, 자두, 여러 과일들, 참외, 수박, 토마토를 수수해서 먹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이면은 그런 것을 얼마나 귀했습니까? 사업장과 직장을 주심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을 주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은 상계동 아파트나 주택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회적한 상계동 노원구 또한 노원군의 주택가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복된 말씀을 값없이 듣고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감사해야 할 조건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을 얻을 수 있었더니 이 은혜에 대하여 중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한 사람의 생명만 구원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전도활동을 통해서 수십 명씩이나 예수 영접시키고 전도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분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명단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다고 결심했으니 얼마나 참으로 사랑하신 증거입니까? 오늘 수두감사절에는 모든 일에 오직 감사만 하면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